네, 오늘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10가지 습관을 끝내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10사람이 아니고 한 10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같이 그룹으로도 같이 감동을 준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감동이라는 게 우리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만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만 포커스를 우리가 갖고 그랬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주로 많이 봐요. 예수님이 어떤 걸 하셨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부분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에게 감동을 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는가, 감격을 시켰는가. 그래서 이 감동을 준, 이게 사실은 감동을 줬다라는 게 왜 예수님께 감동을 줬겠느냐. 결국은 이번에 이 10사람 10그룹을 다룰 때 감동을 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런 믿음도 있나? 당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좀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내가 뭐 많이 돌아다니진 않으셨겠지만 한 2년 3년 지금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본 것 중에 내가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한 사람이 오늘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본문을 좀 보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한데 바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은 좋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지금 권사님은 좋게예요. 권사님은 나쁘게. 바로 이게 정확한 답이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켄트리온이라고 그래서 이게 중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100명 정도를 이렇게 거느리는 이제 중대장급의. 근데 이 위에 천부장이 있겠죠. 천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장 같은 정도 되겠죠. 1000명 뭐. 근데 근데 왜 성경에는 천부장도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은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 군사력에 있어서 로마 군사의 허리가 뭐냐? 백부장이에요. 허리, 척추 역할을 하는 게 백부장이에요. 100명 단위의 중대장들, 얘들이 로마 제국이 가장 신임하는 엘리트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부장보다도 만부장보다도 이 백부장들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없으면 이 로마 군단이 레기온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하는데 실제로 이 백부장은 일반 사병에 비해서 월급이 15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1,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엘리트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했을 때 안 좋게 나오죠. 당연히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그렇죠. 억압하는 사람들이 가장 백부장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나쁜 놈들의 괴수 같은 게 이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서와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백부장들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숨이 넘어가셨을 때 막 천둥치고 벼락치고 하는 그걸 보면서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백부장이 하거든요. 백부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와요.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막 억압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 현지 사람들을 존중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교로 약간 개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근데 이 사람이 기도 중에 베드로를 이제 보게 되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를 전하게 돼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 그 다음에 율리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은 바울이 저기로 가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 막 유라굴로 궁팡 이걸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나는데 그 배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율리오 백부장이에요. 아주 바울한테 잘해줬어요.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십자가 앞에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극찬을 받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을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여기 어떤 유대 장로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우리 동네를 관할하는 백부장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장교들하고는 달리 우리 동포들을 사랑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글쎄 이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종이 부하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노예가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근데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 노예를 아주 극진히 챙기네요. 너무너무 아낍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서 저 갈릴리에 사는 그 예수님 좀 말씀 좀 드려달라 하고 좀 고쳐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장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판도 좋겠다. 또 뭐 아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요. 이렇게 이제 길을 걷고 이제 있는데 또 저쪽에서 누가 오냐면은 사람들이 또 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이 백부장 친구들인데요. 오시지 마시랍니다. 오시지 마시랍니다. 왜 오지 말라고 하냐? 이게 그 백부장이 전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수고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와야 되는데 직접 선생님한테 내가 와야 되는데 오지도 못하겠고 또 나아가지도 못하겠고 오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도 못하겠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그냥 말씀만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 안 보셔도 됩니다.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기 안 봐도 됩니다. 환자.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서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천부장 밑에서 명령을 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내 아래에 또 병사가 있거든요.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얘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거기서 병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병 나아라 말씀만 하시면은 낫겠습니다 하고 이 말을 본인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야, 내가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이라고 극찬을 했겠는가? 무엇을 어떤 믿음의 어떤 요소를 발견했길래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이냐라고 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극찬받은 그 요인을 한번 해부를 해볼게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감동했을까? 첫 번째 감동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어떤 걸 가지고 이게 감동하셨을까?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변적인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지금 백부장이 병인데 본인의 병이 아니에요. 본인의 병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종의 병이에요. 종의 병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벌써 감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도 아니고 종인데, 근데 이 종인데 부하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짐승.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노예를 부를 때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뭐 죽여도 되고 뭐 이게 노예의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아프다는 거를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부탁을 할 정도로 했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벌써 이 사람의 절대적인 긍휼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스플랑크 니조마이 기억나시나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야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 보기는 멋있지만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군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자기 종의 아픔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던 이 절대적인 긍휼,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났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 다른 건 다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했다, 대화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직접성.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하고 백부장은 얼굴을 몰라요, 서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다 얘기를 해요? 장로가 껴 있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친구들이 다 전한 말이에요. 그냥 그 중간에 두 매체를 통해서 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도저히 내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병 고치러 오신다는데 나 같으면 내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는 첫째, 권력자일 때 그런 거예요. 보스일 때 밑에 것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도 친구들을 보냈는데 지금 친구들을 보냈다는 거하고 저 부하들을 보냈다는 거하고 다르죠. 부하들을 보냈다 그러면 그 무례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하들하고 같이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친구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당신을 내가 맞이할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해요. 큐리오스는 뭐예요?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이요. 그리고 이 큐리오스는 누구한테만 쓰느냐면은 황제에게만 쓰는 말, 시저에게 쓰는 말이에요. 시저.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렀을 때 돌맞은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소리야? 황제 시저에게만 불러야 될 걸 예수님한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큐리오스라는 용어를 지금 백부장이 쓰고 있어요. 백부장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30대 청년,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청년인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분을 만나서 내가 뭘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 부정하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부하가 나왔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겠고 오시는 거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를 실컷 잡았을 때,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친구들은 막 좋아하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어마어마한 비참함, 죄인됨을 느꼈을 때 갖는 감정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신인식이란 말이죠. 신인식.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제가 변했어요. 내가 건방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주 까발려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천사 봤을 때? 내가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살아온 죄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그 기적을 행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나를 떠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요? 죄인이 다 보이는데 내가. 이게 신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모세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죄 때문에. 그건데 지금 이 백부장에 그게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집에 온다라니까 오지 마시라고.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큐리오스. 주님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이 두 번째 감동 포인트가 절대적 겸손이에요. 절대적 겸손이에요. 아니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30대 청년한테 큐리오스라는 말을 합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자기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거에 벌써 예수님이 이 사람 뭐 다르네, 놀랍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와요. 결정적인 포인트가 세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오지 마시는데 안 오셔도 되고
도저히 제가 예수님을 맞을 자신이 없는데 다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곧바로 나을 겁니다. 말씀만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원격 치료예요. 원격 치료. 의사 선생님 오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AI로 그냥 하세요. 모니터 켜놓고 하세요. 그 자리에 하세요. 이게 뭐, 근데 이게 그 당시에 AI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통신이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예수님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원격 치료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대단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면은 그의 직업에서 나와요. 자기 직업.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직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군인은 믿음에 있어서는 이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이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는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의 모든 움직임은 상명하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복종하고, 절대 명령, 절대 복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가라 그러면은 가고, 저도 밑에 애들한테 가라 그러면은 목숨 걸고 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가라 그러면은 갑니다. 빠져 죽어도. 이게 군대의 상명하복 시스템인데, 똑같이 제가 볼 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은 곧바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상명하복이 꼭 제가 여기 왔고 너한테 야, 너 가서 앞으로 가라고 해야만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시저가 저기 로마 궁궐에서 가라 그러면 명령이 떨어지면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병사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명령 체계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자리에 있어만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저기 사단장이 저기서 가라 그러면 쫙쫙쫙 해서 저기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만 하시면 멀리 있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예수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붙잡아 집으로 와주세요. 안수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뭐 그냥 다 물리적으로 예수님하고 막 붙어 있어야만 돼. 얼굴을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붙어 있으라고 만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저 필요 없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필요 없어요. 신체적인 터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한마디만 던지세요. 그러면 촥촥촥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군인의 명령 체계를 몸에 배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 그래서 이 백부장의, 아이고야 잘 조지네. 여기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결국 정리하자면 사람이 굉장히 마음씨 착해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겸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청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말씀 한마디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를 떠올리냐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면
아브라함을 꼭 아브라함 그냥 모리아 산에서 저기 이삭 바친 그 이야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제일 위대한 것은 다신교, 그 많은 신들, 그 문화에서 뛰쳐나와서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신교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여기 성황당에 신이 얼굴 보이는데 뭘 믿어요? 보면 되는데. 부처님의 상이 있는데 이걸 뭘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롭게 시도한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이에요. 비가시성. 어려운 말로.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한 분, 여러 신이 아니라 한 분만, 유일신, 한 분만.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 대하듯이 하는 인격성.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신을 찾아 나선 게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뭐예요? 보이지 않죠. 한 분밖에 없죠. 이분하고 다신교가 좋은 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얘 안 들어줘. 그럼 얘한테 갈래.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한 분은 선택할 수가 없어. 이분 선택해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이게 뭐예요? 사람 대하듯이 예의가 있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이거는 다신교회는 없어요. 다신교회에서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 안 보이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안 보이지? 한 분밖에 없지?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럼 그분하고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근데 그것을 첫 시도한 창시자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기독교 신관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비가시성, 유일성, 인격성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 하나님의 특징이 세 가지. 근데 이러한 하나님,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데, 지금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도 충분히 보입니다. 제 눈에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셔서 터치 안 하셔도 돼요. 물리적으로 접촉 안 해도 돼요. 안수 안 해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표적주의.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뭔가 봐야 돼요. 안수하셔야죠. 목사님이 안수하셔야지 왜 합니까? 내 앞에 증거를 보여주셔야 제가 믿죠. 병 났습니다. 좀 화려하게 좀 해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감정주의 신앙 있죠. 막 기도해서 막 뜨거우면 막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정하고 관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고 계시지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이렇게 보면 목사잖아요. 그럼 온갖 병문안 같은 거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진짜 못 가겠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운되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교만한 짓이에요. 네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네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다운된 거하고 상관없이 오라면 가서 기도해줘.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실제로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요. 설교 오늘 도저히 못하겠어요. 집안에서 막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오늘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가서 해.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병 낫더라니까요. 오히려 내 컨디션은 너무 나쁜데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감정주의 신앙 뭐 내가 감정이 오늘은 안 좋아. 그럼 근데 막 뜨거우면 하나님 오시는 안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표적주의 눈에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안 맞아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음식 안 차려도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거리 상관없어요. 부산에 있건 뉴욕에 있건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감동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첫 번째 사람을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